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가일성과 가지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불가일성에 대한 문제는 보통 그 신학에서 뭐 여러분들이 종신학 책, 특히 현대적인 종신학 책들을 보면 다루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뭐 물론 다루는 책도 있지만 거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에 대한 불가일성 문제는 신론에서 거의 이렇게 찾아보기 좀 쉽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그런 오래된 종신학 책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책들, 특별히 현대적인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보다는 다루지 않은 책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증명을 하기보다 이미 이제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대전제지, 인간의 이성 혹은 아니면 이성을 통한 논증으로 이게 이제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조리신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쨌든 전통적인 조리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하나님의 불가일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이제 자세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이렇게 다룰 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본성, 뭐 그리고 속성,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존재나 본성이나 속성이나 삼위일체 같은 경우를 신론에서 다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뭐 불가일성 문제는 뭐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뭐 본성과 속성, 또 삼위일체 이걸 이제 신론에서 다룰 때 이것을 이제 체계화시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캔터베리의 이제 안셀름이죠. 안셀름은 이제 11세기 후반에서 이제 12세기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 안셀름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안셀름은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조리신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삼위일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셀름 이전에는 그럼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안셀름 이전에 보통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안셀름 이전에도 이제 서구 신학은 신론의 이 모든 요소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단순성, 하나님의 simplicity of God이라는 문제는 왜냐면 현대신학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교부나 혹은 중세, 뭐 심지어는 이제 종교 개신교 신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단순성,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제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긴 목록 이런 것들이 뭐 교부신학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부들의 글에서는 따로 신론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체계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만 안셀름은 이것을 일종의 이제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셀름의 글을 읽어보면 오늘날 이제 조시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뭐 삼위일체 여기 대해서 이제
체계화된 논의를 발견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교부들에게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나 없었던 것을 안셀름이 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속성 또 삼위일체 여기에 대해서 방대한 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게 체계화시켜서 조리신학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그 뭐 어거스틴의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안셀름의 어떤 그런 역할 혹은 아니면 뭐 기여점이 당연히 있겠죠. 안셀름은 바로 이제 교부들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적 유산을 체계화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셀름의 이제 여기서 모노슬로기움, 그 다음에 프로슬로기움, The Procession of the Holy Spirit Against the Greeks라고 해서 성령의 그 발출에 대한 그 이 글인데요.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안셀름은 이제 교부와 어거스틴의 글에서 나오는 신론과 관련된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안셀름 그러면 이제 안셀름 하면 신존재 증명,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셀름 그러면 뭐 보통 뭐 존재론적 논증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은 안셀름의 이 모노슬로기움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프로슬로기움 이제 서문에서 안셀름의 이제 존재론적 논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롬바르트의 그 문장론이라는 센텐시스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이제 이제 중세의 이제 신학자들, 특별히 중세로 보면 이제 초반이죠. 초중반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할 수도 있고요. 13세기에 이제 알렉산더 헬스, 보나벤투라, 알버트 더 그레이시라고도 하고 알버트 더 마그너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알버트 더 그레이, 그 다음에 헨리 오브 겐트,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도 이제 이 신존재 증명이 막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알렉산더 헬스나 보나벤투라나 알버트 더 그레이시나 헨리 오브 겐트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성과 계시, 신학과 철학의 조화나 통합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분들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성, 그 다음에 철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뭐 철학책이냐 신학책이냐 이게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은 그 철학책을 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신학책을 쓴 거고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신여죠. 신학의 신여로 일반계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이성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여기 나온 알렉산더 헬스나 보나벤투라나 알버트 더 그레이, 헬레브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이 중세 철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철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교부들이나 이런 중세 그 신학자들의 그런 철학적 사상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철학과 신학은 이게 이제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요. 그런 면에서 크게 보면 이제 신학의 테두리 내에서 철학적인 논의를 이렇게 수용하고 또 때로는 토론하고 또는 반박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아퀴나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이 신존재 증명 이게 중세 후기 이제로 가면 점점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특별히 이제 그 유목론적인 전통에 서 있는 이 중세 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신존의 증명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가 반응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무한성, 그리고 그 반면에 어떤 피조물의 유한성, 이 차이를 그 굉장히 큰 걸로 봤어요. 아주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존재 유비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초월성과 절대성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 이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후기로 오면 신존의 증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사라지죠.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질스 롬이나 로마의 질스나 그다음에 토마스 스트라스버그의 토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이제 비안티코아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그 알렉산더나 보나벤투라나 뭐 알버트나 그다음에 그 헨리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좀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안티코아라고 그러고 유명론 전통은 이제 비아 모데르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아 모데르나 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성적 논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에요. 반면에 이 질스 오브 롬이나 아니면 뭐 토마스 스트라스버그 같은 사람 이런 이쪽에서는 이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해서 아직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도미니칸 전통하고 프란치스코 어거스틴 학파 전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미니칸 쪽은 아무래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어받으니까 신존의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옛날 비안티코화적인 그런 노선을 따르는 반면에 이쪽 이제 프란치스코 어거스틴 쪽에서는 이제 어떤 체험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유, 논리적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신존의 증명 같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교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죠. 자 어쨌든 보면 이런 신존의 증명이나 신의 성품에 대한 정교한 구분은 중세 후기 오면 스코투스나 두란두스, 아우레올레, 그 다음에 오캄, 홀커트, 그레고 루미니, 비엘 뭐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이들은 약화돼요. 이들은 약화됩니다. 약화돼서 결국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아퀴나스적인 모델, 그죠? 그래서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이 이성과 계시 혹은 신학과 철학의 어떤 조화를 추구했던 아퀴나스적인 모델보다는 어떤 그런 삶, 실천 뭐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동일시해요. 이게 스코트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원관, 칭의관하고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데 이제 중세 후기에 이제 가톨릭적 칭의관은 2단계적 칭의관이에요. 그래서 그 1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그 부여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명론으로 오게 되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완벽한 것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절대성, 하나님의 파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선까지도 혹은 하나님의 거룩까지도 이게 일종의 타협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것을 완벽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의롭지 않은 것을 그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비아 모데르나인데 비아 안티코아적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결국 이제 어거스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그거는 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이게 서로 이게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 비아 안티쿠아죠. 고전적인 그런 신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전 같은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친존재 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신이 있다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다 믿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존재 증명이 중세 후기에 이런 스코투스나 두란두스 이쪽으로 오면 그레고 리미니, 가브리엘 비엘 이쪽으로 오면 사라져요. 신존재 증명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정교하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게 되죠.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이렇게 오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신관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런 그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어거스틴, 뭐 또 안셀름 이렇게 포함하는 소위 이제 그 비아 안티쿠아거든요. 그 전통적인 신관을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신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에 대한 정교한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아 모데르나적인 쉽게 말하면 유목론적인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가 다 그쪽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스승들이나 공부했던 그 배경 자체가 중세 후기에 그런 그 어거스틴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계통에서 공부한 그런 학자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루터도 마찬가지. 루터가 그 아구스티누스 쉽게 말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그 스승과 논쟁할 때도 결국 유명론 논쟁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의를 완전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의 글을 읽어보면 신존의 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교한 논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그 중세 특별히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성주의적인 어떤 신학, 스콜라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 위주의 그런 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신존의 증명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신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비아 안티쿠아입니다. 과거에 그걸 따라요. 반면에 그 신존의 증명이라든가 신의 속성 분류 이런 부분에서는 중세 후기 이제 유명론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유명론적 사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러나 적어도 속성 분류나 혹은 신존의 증명에서 그들의 그 아퀴나스의 어떤 신존의 증명, 안셀름의 존재론적 논증 자체를 아예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성경적 위주의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아니면 논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다 스콜라주의자들이거든요. 중세의 이 후기에 그 신학적 전통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거스틴이나 안셀름이나 혹은 아니면 뭐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일종의 해방을 한 거거든요.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유명론적인 전통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존의 증명이나 속성 분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세한 언급이 나오진 않아요. 자세히 그것을 자신의 신학 시스템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 반면에 이제 멜랑크톤 같은 경우도 보면 멜랑크톤은 이제 로치카미네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로치카미네스에 보면 이제 일종의 신학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속에서 자신의 신존의 증명, 하나님의 속성 분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이니 블링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신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페리우스나 이제 무스클러스 같은 사람들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신의 존재와 성품들에 대해서 다루죠. 하지만 이걸 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논하진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유병론적 영향을 인정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그들의 글의 성격이에요. 그들의 글은 주로 이제 서기적이고 그리고 이 디스커시브라고 해서 대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하고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혹은 아니면 뭐 여기 나오는 할리 블링거나 뭐 무스클러스, 하이페러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학책을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쭉 비교를 해보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게 체계적이고 이 체계적인 어떤 신학을 수립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보면 방대한 그런 작업이 있죠. 반면에 이런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혹은 아니면 뭐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는 그런 어떤 아주 체계적인 그 신학의 체계 수립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종교개혁의 과정이잖아요. 과정에서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수립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16세기 말에서부터 17세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처럼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체계적인 조리신학책을 쓰려는 노력들이 생겨요. 그때는 다시 이제 아퀴나스처럼 신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분류,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 다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어쨌든 적어도 종교개혁과 바로 그 종교개혁 조금 왔다 갔다 그 사이를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교한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논증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신교 시대가 열리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리폼드가 됐던 개혁주의가 됐던 이게 우리가 크게 보면 그들이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영국을 포함해서 뭐 많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되죠. 화란이든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되면서 이들은 개신교 신학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이제 아퀴나스와 같은 그런 신학 대전 같은 그런 개신교 신학을 쓴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신론 같은 데 보면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정교한 분류 같은 걸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당시 르네상스 운동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르네상스라는 건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과거로. 그래서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신학의 체계를 수립했던 그 모델을 따라서 다시 또 신학을 수립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흥도 있어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르네상스는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원전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퀴나스의 그 신존의 증명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존의 증명을 채용한 거거든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존의 증명이나 정교한 속성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개신교 신학을 보면 이제 신존의 증명이나 속성분류가 정교하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이미 이제 과거에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사변화하고 또 신학을 굉장히 그렇게 합리화시켰다면 그 16세기 말에 17세기의 개신교 신학도 똑같다 이 말이죠. 중세 스콜라주의 특히 아퀴나스적인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 자체를 지나치게 사변화하고 또 이거를 너무나 지나치게 합리화시켰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는 뭐 아퀴나스에게서도 그렇고 또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성경의 계시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그들의 신학 서론에서 신학의 어떤 유일한 인식론적 원리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솔라 스크립트라요. 오직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일반 계시 차원에서 보면 신의 존재 증명도 수용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아퀴나스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중세 후기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과 그리고 이제 후기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얼마든지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신의 존재 증명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신학의 그런 어떤 그 소스를 쓸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학의 기초를 인간의 이성에 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신학의 기초, 신학의 원리는 오직 성경이죠. 성경 외에 그들에게서 다른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들은 오직 신학의 기초를 성경에 둔 거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 일반 계시 혹은 인간의 이성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자연을 관찰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교하게 이거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령 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의 그런 신학자들, 장키우스, 장키나 폴라누스나 고마루스, 다나우, 뭐 올레비아누스, 마스트리트 이런 대륙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럽 대륙. 그 다음에 퍼킨스, 어셔, 레이, 왓슨처럼 여기 이제 영국의 그런 신학자들이죠. 이들의 글을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뭐 개략적인 그런 논의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제이콥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그 칼빈주의의 그런 절대 애정이나 혹은 아니면 그 제한 속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인간의 노예 의지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그 절대 애정이라든가 어떤 특별 구속이나 또 인간의 노예 의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성서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변화된 철학에서부터 온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그 작업에 기초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알미니우스가 말한 자유의지라든가 혹은 아니면 보편구속, 조건적 예정 뭐 이런 것들이 더 성서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신존의 증명 같은 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알미니우스를 읽어보면 알미니우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신존의 증명, 하나님의 본질, 성품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의 존재와 본질과 성품에 대한 문제는 알미니우스 신학이 개혁주의자들의 신학보다 더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알미니우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문제거든요.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할 수 있느냐, 리미트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서 알미니우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의 존재라든가 신의 본질, 신의 성품에 대한 어떤 정교한 논의는 뭐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가 개신교 신학자들을 스콜라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았다. 중세, 특히 아퀴나스 같은 이렇게 말했다면 알미니우스도 똑같아요. 알미니우스도 스콜라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스콜라적인 영향을 받았고 아퀴나스처럼 이런 신의 존재나 본성이나 속성에 대해 다 논의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용에 있어서 수정을 한 거지.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스콜라주의가 언제까지 되냐면 결국 그 18세기 초반까지 지속되거든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의 대학의 커리큘럼이 바뀌기 전까지는 중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학을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 잘못 생각하면 그 중세와 종교개혁 그리고 후기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이 중세와 종교개혁이 완전 단절로 보는 경향이 자꾸 이거를. 근데 중세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물론 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결과 이제 유럽에 이제 개신교 국가가 수립이 되고 개신교 대학이 만들어지고 개신교 신학이 수립되지만 그러나 그 신학의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큰 흐름으로 보면 18세기 거의 초반 갈 때까지 이 유럽의 신학이라는 것은 중세적인 겁니다. 유럽의 사고는 중세적 사고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유럽의 기본 철학으로 그 기본 틀을 유지해 가요. 보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뭐 로크나 홉스나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 철학의 그 어떤 시스템 혹은 철학의 내용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히 중세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고, 또 대학도 중세적인 대학이고, 이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스콜라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보면 이제 신존의 증명에 대해서 이게 이제 18세기로 이렇게 넘어들잖아요. 넘어가면 결국 이제 뭐 로크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소위 계몽주의, 데카르트 이런 소위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죠.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보면 이제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신존의 증명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의 존재, 본질, 속성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가 이게 이제 뭐그 논의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의 존재 증명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토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류는 축소되거나 심지어 제거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에서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신학에도 이제 거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20세기 그런 조신학 책들, 좀 보수적인 책들, 하츠나 뭐 벌코프나 스트롱이나 보이스 이런 글들, 또 최근에 뭐 에릭슨이나 웨인 그레삼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는 뭐 신의 그런 존재 증명,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정교한 분류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뭐 바르트나 브루너에게서도 당연히 다 나오고요. 바르트는 좀 더 정교하게 나오고, 이제 브루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 철학의 영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르트는 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3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보면 그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신학사에서 쭉 살펴보면 아퀴나스나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세 후기로 오면 거의 사라지죠. 소수 사람만 빼놓고. 또 종교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체계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칼빈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16세기 말에 17세기로 오면 신주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났다가 18세기로 가면 다시 또 서서히 또 사라졌다가 또 20세기적인 글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수용하라는 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여기 대해서 자기 너무 이건 사변적이다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신존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요 또 하겠습니다.